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반면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아,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은 간만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이상적인 패턴이 이스라엘에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호르마라고 바꾸게 되죠. 호르마라는 뜻은요, 완전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지역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봉헌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간만에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 짧은 승리의 경험을 잊지 않고 지속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불만과 불평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저 네모칸 침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확대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호르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호르마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에돔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대로 이스라엘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몇 킬로면 되는 길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가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쭉 내려서 돌아가도록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저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40년간 지금 뺑뺑 돌다가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남자들은 이거 잘 아는데요. 시간이 언제 제일 안 가는 줄 아세요? 전역하기 바로 직전.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시간이 멈춘 것만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40년을 돌아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심지어 가나안의 최남단의 지역은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뺑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서 그 길을 딱 가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길로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올라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뭘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들의 복의 유무는요,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서 막 풍성한 것들 누리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그 복,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에요.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광야길을, 또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지금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쉽지 않은 거죠. 주님은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의 연습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순종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하십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길을 언제나 따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연약하고 힘들고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게 참인지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순종의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순종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자는 누구십니까? 부모님 계실 거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부모님 계실 거고요. 또 이제 교회로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이제 막 내 말에 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리더가요 본질에 어긋나지 않다면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맞이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왜 저렇게 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할 것이 아니라 거기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기 싫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부담들도 있죠. 하지만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거든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요 순종하기 어려워지죠. 별로 잘난 게 없거든요.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난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권위에 불복종하고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게 습관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끊임없이 리더십으로 공격했던 자들의 이유가 뭡니까? 나도 너와 뭐가 다르냐.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모세가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눈앞에 보이는 리더에게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게 습관이 되면요 그럼 내 뜻이 언제나 먼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누구한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까? 모세 아니면 아론. 눈에 보이는 리더십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한테 원망을 털어놓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고 있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그 불만이 새로운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힘들어요. 이걸 가지고 또 쏟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할 만한 것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감사거리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마를까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죠. 그들이 배고프다니까 만나도 내려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이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 달고 맛있는 만나도 주셨어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이 고기를 생각해 메추라기도 매일마다 내려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따뜻하게도 만들어 주셨죠. 그들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는데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찮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다르게 우린 하나님 너무 모자라요. 너무 부족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우리를 날마다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바르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기도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좀 하찮으니까 좀 더 주세요.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하찮은 것들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셨죠. 우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하찮아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불뱀을 내려서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불뱀이 원래 있어요. 광야는 원래 불뱀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여러분 원래 광야는 그런 곳이죠.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물이 없고 건조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당연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40년간 그들은 한 번도 불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정갈의 위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목말라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40년간 불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하찮게 여긴다고? 그럼 그 하찮은 은혜 거두어 갈게 라고 거두어 가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위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막혀져 있던 불뱀들이 이제 그들을 물어가는 거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요, 그 하찮음을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당연히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있죠. 평안도 있죠. 기쁨도 있죠. 선함도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네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 놀라운 것인지 경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왜 끔찍한 곳입니까? 막 불이 맨날 막 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힘든 곳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옥을 왜 두려워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함도 없죠. 아름다움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지옥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있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곳은 지옥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옥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 없는 모습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죽음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감사도 못해요. 은혜도 발견 못해요. 근데 또 못하는 게 또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이들이 모세한테 뭘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죠. 이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는 백성인 거죠. 불평, 불만에 대해서는 전문가 같이 먼저 나서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는 완전히 무지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들을 예언하죠. 내 백성은 미련하여 나를 알지 못하며 자각 없는 자식과 같아서 그들에게는 총명이 없구나.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약삭 빠르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불명불편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인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불평불만하는 이들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로 모세 앞에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여러분, 모세의 별명 아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죠. 여러분, 그 온유함으로 인해 그는 백성들의 기도를,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유함이란 단어는요, 가난하다, 거룩하다, 겸손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참으로 자복하는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받은 빚 탕감이 너무 크거든요.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 감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온유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 볼 때마다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쟤보다 꼴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뭐 막 예배 시간에 쫓겨난 애들은 없잖아요. 저는 쫓겨났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성가대 하다가 잤어요. 성가대 조중에 막 놀다가 이렇게 의자도 막 넘어뜨리고 강대상도 부수고 막 취향찬란하게 놀았습니다. 그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쓰시는데 못 쓰실 애가 누가 있겠어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처절하게 보는 사람들이 온유할 수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뱀이 곧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불뱀이 다 죽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모세에게 그 노수로 장대에 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라는 의미는요, 그 죽음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 뱀의 권세가 끝났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뱀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 노뱀을 딱 보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는 게 능력입니까? 노뱀이 능력입니까? 어렵습니까? 노뱀을 보는 게 능력이에요? 노뱀이 능력이에요? 맞아요. 보는 게 능력이죠.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도 계신데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요, 성경을 딱 머리뼈에 딱 이렇게 놓고 자니까 악몽을 안 꾸고 잘 잤습니다. 이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베개로 이렇게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이 성경책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죠. 이 책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머리맡에 탁 두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그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게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노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노뱀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지팡이를 보는 것, 그 말을 믿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능력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데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요? 지금 땅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만 보면요, 하늘을 올려다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들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살죠.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거나 바라보지 못한 이는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복잡하고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그것을 그저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순종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대로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디입니까? 에돔 위쪽에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우리가 뒷부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이 명령하신 땅을 걸어가며 가나안 왕들을 정복해 갑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르논 저기 있습니다. 야복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보셨어요 금방? 야복 눌러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야복. 그러니까 여러분, 아르논에서 야복, 그 갈릴리 동쪽에 있는 땅들을 모두 차지하게 되어 가는 거죠. 저기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친 곳이 가나안 지역인데요. 다시 한번, 예, 파란색. 저 파란색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한다면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림자가 들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래길에서 삶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때 결국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죠.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단 한 가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순종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어 있는 것만 같은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보이고요. 죽은 것 옆에 죽은 것이 있는 끔찍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가운데 걸어갈 때, 때로 그 음성이 우리를요, 사막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빠른 길이 아니라 나를 둘러가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갈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호르마 완전한 승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승리입니다. 그 호르마의 승리가 우리 명강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